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생활과 기도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훈련입니다. 어느 회사를 간다, 회사도 가도 훈련을 받죠. 신입 사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적게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인턴 기간을 거쳐서 6개월 이상을 보죠. 근데 이제 했는데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대기업 삼성이다 이렇게 대기업도 들어가기 힘들지만 들어가서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능력이 안 되면 시험은 잘 볼 수는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자연 도태되죠. 그러니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턴 과정을 훈련시키고 일을 가르쳤는데 2년 되기 전까지 절반이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또 일을 가르치는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흔히 하는 얘기 이제 하는 게 경력자 우대라는 거지. 안 가르쳐도 그 분야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턴 기간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훈련시켜줘야 되지 않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그게 회사의 이익이다. 가르치는 동안엔 일이 안 되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전혀 안 되고, 차라리 들어오자마자 일에 투입이 돼서 일을 생산성 있게 해내면 그게 차라리 회사의 이득이 된다는 얘기를 하죠. 학교에 공부하는 것도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 우리나라랑 미국 학교는 틀리죠. 오리엔테이션, 우리는 MT 이런 거 오리엔테이션 가게 되면 별 거기가 없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등록을 해놓고 집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리엔테이션인데 왜 안 오냐 그랬고, 오리엔테이션 한국 대학 때 보면은 가면 그냥 다가하고 교수님 인사하고 다가하고 별 하는 거 없이 안 가고 놀고 그러길래 자세하게 모르고 오리엔테이션 아는데 오늘 수업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오리엔테이션에 와서 시험을 본대요. 오리엔테이션에 와서 레벨 테스트라고 흔히 하는 거, 영어가 학교는 이미 입학을 했죠. 등록 시험 다 봐서 등록 입학돼서 수업을 들어가면 되는데 영어 시험을 봐서 미달된다 그러면은 정규 수업을 못 듣고 그 ESL 그 어학 수업을 따로 들어가야 되고 수학도 보고 이 시험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했어야지 시험을 보야지 시험 보는 줄 모르고 놀다가 학교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제 영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봐서 수학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과정을 했으니까 가서 시험 봤는데 이제 성적이니까 대학교 때는 패스, 대학교 때는 과목을 이수 안 해도 점수를 준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학교 그 학생이 그 맞는 과목 성적이 안 나오면 과목을 신청할 때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신청을 못 해요. 과목을 4과목, 5과목, 6과목 막 내가 듣고 싶은데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본은 4과목인데 4과목 이상 들으려면 교수가 사인을 해줘야 돼.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사인을 안 해줘. 왜 4과목 그럼 12학점이라고 했을 때 12학점을 웬만한 사람들이 보통 소화하는데 15학점은 능력이 안 되면 소화가 안 된다. 전부 학점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가 얘는 실력이 된다, 사인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든지 능력이 돼야 되죠. 적응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여기서 매주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그게 지루하고 힘들고 낯설고 저기 한다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살겠어? 천국 가면은 그것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뭐 천국에서 청소를 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국수를 삶겠어? 천국 가갖고 뭘 하겠어요? 천국 가는 아무것도 먹는 것도 없고 자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찬양하는 게 힘들다. 찬양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서 재미 위주로 살던 사람 하나님 나라 가서 못 견디죠. 지루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땅에 맞춰서 지금의 우리의 삶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훈련. 연단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되죠. 하나님 뜻 외에 다른 뜻은 없어요. 다른 거 뭐 어떤 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겠느냐? 눈에 지금 보여지는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니고데모도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도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이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절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진병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전에 전도에서 믿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단 한마디도 말이 필요 없죠. 보여지는데. 그 목사님 부흥회 성령 우리 할 때도 그렇고 부흥회 갔을 때도 얘기하실 때 얘기하죠. 그 동네에서 술만 먹으면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냥 동네에서 개라고 소문났던 사람들 예수 믿고 술이 딱 끊어졌는데 가서 얘기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없고 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막 전도 훈련을 받는 것 같아. 딱 가가지고 딱 한마디 하냐. 내가 2발로 걸어 다닌다. 4발로 걸어 다닌다. 내가 2발로 걸어 다닌다. 이게 증거다. 이게 증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1년, 언제인지 몰라도 1년 더 가까운 거고 언제인지는 모르죠.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적으로 전 인류에 저는 철회 때를 말씀드리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인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인데, 준비된 사람은 기쁨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뒤늦게 나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슈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내가 남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영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나는 남겨졌느냐? 이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런 날이 온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하는, 거기 영화에 나오는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못 갔어 하는 얘기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전했고, 남겨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남겨진 이유는 하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면 행하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뭐 요즘 뭐 그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도 그럴싸하니까 넘어가죠. 아는 지인의 번호로 온다든지, 전화번호 가족들 번호로 연락이 와서 뭐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병원에 갔는데 필요하다고 돈 보내라니까, 아는 번호니까 모르는 번호면은 돈 보내주겠어요? 검찰도 속아요. 검사도 속고 대학 교수도 속고, 작정하고 달라들어서 정보를 가지고, 요즘은 그 AI로 음성까지 똑같이 내 목소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런데 약간 엉성하게 하면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속는 거죠. 이단들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게 가짜고 이단이라는 거 알면은 거기 있겠어요?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신천지니 뭐 통일교니 이단들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진짜라고 믿으니까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 지난 금요일 차례 때 말씀드렸죠. 난리를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저녁 8시까지 12시간, 여름 그 더위에 땡볕에 우리 거의 막 30도, 38도 넘어간 그 더위에도 하루 종일 서 있고, 이 추운 겨울에 저번에 보니까 영하 5도 7도 떨어졌는데 그 추위에도 발 동동동동 거의 동태가 되는, 밖에 잠깐만 서서 추운데 그거를 밖에서 12시간을 몇 시간씩 서 있는다 그러면 동태되지 완전히. 그 난리를 치는데 자기 전 재산 팔아서 자비랑 선교사 2년씩 오는데, 불쌍하니까, 답답하고 불쌍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몰몬 온 저기한테, 여기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왔대. 자기 전 재산 팔아서 있는 거 다 팔아서. 근데 힘들게 한국말도 안 통하고, 영어권에 가면은 편하잖아. 한국말도 못 하는데 뭐 영어 가르쳐 줄까요? 한국말도 못 하면서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왜 했더니 천국 가려고. 그걸 안 하면 필수사항이야. 필수 과목인데 이거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 천국은 가야지. 내 전 재산 팔아서 거지가 돼도 전혀 가보지도 않은 경험해보지, 뭐 요즘 한류 뭐 열풍에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하지만 한국말도 모르고 음식도 안 맞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2년간 대주는 거 아니에요. 선교비 대주는 게. 여기서 근데 일도 못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 안 돼. 오로지 선교만 해야 돼. 2년 동안 자비량으로. 먹고 싶은 걸 먹겠어요. 왜? 지금 전도지 하는 것도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기본사항, 그게 안 되면 천국에 못 가니까, 어떻게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이슬람 애들도 보면 자살폭탄 때로 딱 메고 가잖아요. 알라를 위해서. 왜? 그래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들은 자기네가 진짜인 것처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처럼 믿고. 이단들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가짜를 믿는데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고, 예수를 믿어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 천국 간다고 사기치는 것도 그것도 사기고,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도 불쌍한 거고 속은 거지, 거짓말이냐.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것처럼 자기 전 재산을, 자기의 청춘을 바쳐서 평생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천국 갈 줄 알고 믿었는데 지옥 가는 거. 이제 이단들은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는데 문선명 죽고 나서 지금 누가 한학장가 자기가 어머니라고 그 다음 되면은 그 전에도 세례요한이고 가짜고 자기가 진짜라고. 그래야 이게 굴러가니까 집단이 재림 예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가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그런 거에 속았지, 안타깝고 바보 같고. 그런데 그 사람들 뭐예요? 완전히 세뇌가 됐잖아요. 세뇌가. 문선명 말 한마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냥 거기 보면 통일교는 그렇죠.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 영혼 결혼식 해가지고 전혀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너랑 나랑 결혼해, 그럼 결혼시키잖아. 그렇게 막 천상씩.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오이 어디 거기다 저기 언어가 안 통하는데요, 본 적이 없는데요. 군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여러분 이단들 하는 거 보면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자기네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지옥을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번짓을 잘못 찾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오직 예수. 근데 교회가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주님 오시는 날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 교회가 타락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안에 있던 맡겨진 영혼들,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이 교회와 함께, 집단과 함께 타락하면서 그나마 있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은 다 전해졌는데 전도는 더 못하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마저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갖고 지옥을 향해서, 천국 가는 길에서 유턴해가고 지옥 가겠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수많은 영혼을 잃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러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16절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받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패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네들 교주가 이제 제2의 예수로 왔다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지만 나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우리는 기쁘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기쁜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신 거예요. 오시는 것도 왕궁이 아니라 어때요? 말구유.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아는데 옛날엔 됐어요. 겨울방학이 성탄절 전에 일찍 가니까 성극 연습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보니까 애들 방학 언제 1월 14일 하는데 성탄절 지나가지고 학교 가서 매일 하는데 이제 끝나고 와서 성극 연습하고 이것도 안 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성탄절을 넘기려고 그러는 건지, 중학생들은 1월 14일 날 하고 초등학생들은 12월 26일 날 한대. 아니 하려면 좀 땡겨서 하지 12월 25일 지나고 26일 날 방학을 한대.
성탄절을 일부러. 근데 여러분 보면 옛날에는 일찍 했잖아요. 일찍. 추운데 학교에 뭐 난방하기도 그러니까 겨울에 일찍 방학했잖아요. 겨울방학 길었으니까. 그러면 교회 모여갖고 성경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랬는데, 옛날 성가할 때 보면은 항상 나오잖아요. 이 나와갖고 문 두들기면은 빈방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문도 안 두들겼는데 그냥 빈방 없어요.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없어서 말구에 가셨는데,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지.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그럼 17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죠. 여러분, 물로도 한번 심판하셨잖아요. 이미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물로 한번 하든지, 왜 물로 해도 노아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가 되니까 떠 있었지,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드셔서 전혀 물이 안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들어오랬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짐승들만, 말 못하는 인류의 최고라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짐승들은 오라 그런다고 들어가서 두 쌍씩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지진 나는 거,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기 전에 이미 짐승들은 느끼고 벌써 튀었어요. 벌써 튀었어. 갑자기 막 새들이 막 집단으로 날아간다든지, 막 그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막 갑자기 막 지저대든지 막 뛰든지 이런 애들은 본능적으로 산불이 나서 이게 막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화산 터질 때 용암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냄새를 애들이 맡으니까 본능적으로 아는데 사람은 모르잖아. 터지고 나서야 터졌다고 알지. 그러니까 화산 터지기 전에 이미 짐승들은 다 도망가. 산에 있는 짐승들은 다 도망갔어요. 화산 터지기 전에. 사람은 빵 터지고 나서 불꽃이 쏟고 재가 날리면 야 화산 터졌다 이렇게 되는데, 짐승들은 터지기 전에 이미 도망갔다고. 땅에 있는 그 진동과 열, 올라오는 열, 그리고 냄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기계를 만들고 뭐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그 기계에 사람들이 버림받잖아요. 로봇 만들어서 무거운 거 들게 하고 힘든 일 시키고, 사람은 그냥 간편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로봇가 다 하는 세상이 되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게 되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뭔가 일을 해야,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건데 일을 안 하면은 받을 게 없죠. 그러니까 공장 하는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런잖아요. 노조 때문에 아주 시달려서 그러는데, 이제 로봇으로 다 돌려버리니까 노조 없으면 로봇도 노조를 하려나? 프로그램이 그렇게 깔리지 않으면은 걔네는 프로그램만 된 거지 자발적으로 사람처럼 자율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그게 하게 되면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죠. 그 짐승들도 그 좁은 공간에 사자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오란다고 애들이 그냥 안 되면 잡아가든지 했는데, 그 좁은 곳에 노아의 방주가 미국의 실물 사이즈로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뭐 전쟁 때문에 못 가도, 근데 그거 하나 보자고 가긴 뭐한데 실물 사이즈 3층의 높이의 실물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미국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좀 특이해요. 예, 그걸 또 만들 생각을 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실제 이제 저기 좀 코끼리 있었던 뭐 코끼리 사자였고, 진짜 이제 그 안에 짐승들을 딱 배치해 놓은 그 상황이 됐는데, 짐승들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짐승들이 이름을 주어주라 했는데, 짐승은 들어갔는데 사람은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보내서 심판할 것도 없고, 물로도 하셨고, 천사 하나가 왔을 때 천사 갖고도 이 땅을 심판하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상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완전히 다 타버리잖아. 불의 심판이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뭐야?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주라는 표현에 한자로 보면 주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세주, 우리를 제어해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구원하시는 분. 하나는 Lord, 왕,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옥 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그 재림 오시고 휴거 사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그 이름을 거부한 그것에 대한 형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것도 있고 법률적인 용어도 있어요. 법에서 쓰는 용어들, 재판이라 했는데 법률에 쓰는 용어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이미 재판에 이렇게 우리가 하면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대법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갖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해서 그럴 이유가 있었다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제해달라고 법에 하는 거죠. 잘못했을 때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벌금을 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처음 한 겁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갖고 정상 참작해갖고 뭐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을 재판을 해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재판받았다. 그 상황에서 죽는다 그러면은, 아니 죽기 전에 이미 재판 판결이 나왔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판결이 아니야. 이미 판결이 나 있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카톨릭에서 죽은 사람들, 안 믿던 사람들 위해서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고통이 덜한 지옥을 갔나? 아니, 지옥은 다 똑같이 먹으니까 저 아래목 말고 좀 덜한 고통 간다. 연옥설 하면서 좀 덜한 데 간다 그러는데 이미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만 이미 판결이 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 나를 살리신 것 때문에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고 뭐 놀라워. 주님 앞에 아니 죽었던 걸 살려줬는데 나사로라 생각하면 죽어가지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아프다가 누워서 아프다가 골골거리다가 건강해진 것과 죽었다고 끝났다고 이별을 하고 잘 가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틀 썩었으니까 죽었다고 포기한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 기쁨이 아프다 난 거랑 죽었던 상거랑 기쁨이 다르죠. 내가 나사로라 생각을 하면 죽었어. 이미 죽은 상황이 예수 안 믿던 이미 죽었던 상황인데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지. 이미 죽은 영이 죽어있는 상황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생명의 은인인데 그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떠나요? 그 생명의 은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안 주셔도 지금 죽을 거 살았는데 염치같이 뭘 더 달라고 그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죽을 거 살려주셨는데,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고통을 느끼는 것도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떤 고통도 못 느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마음 아파하고 우는데,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우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몰라. 죽으면 자기 끝난 거야. 살아있으니까 아파하는 게 보이고 눈물 흘리는 게 보이고 마음이 아프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게 주님의 은혜죠.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정죄, 그 정죄는 이것이니,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건 이미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This is the verdict,였고, 이게 뭐냐면 이것이 평결이다. 재판할 때 마지막에 주문하고 판결이 나죠. 이것이 판결이다. 죽은 다음에 심판에는 이미 판결문 재판, 여러분 저기 이게 재판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판사들이 와갖고 그 미리 다 써온 거 있잖아요. 이게 주문 뭐뭘 선고한다. 우리도 감리교단에서 탈퇴할 때 보면은 가게 되면 민사법정에 보면은 주문해서 기독교 대한감리교 유지재단은 신도교에게 모든 재산, 그 재산 등록되어 있는 재산을 반환하라. 법으로. 그 반환, 오늘부터 그 날짜부터 하루가 늦을 때마다 법정 이자 뭐 얼마가 붙는다 했고,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왜 압류 들어가는 재산 안 몰수 압류 들어가기 때문에 판결문을 써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 그냥 와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한 달 후에 판결 난다 그러면 그 전에 다 써 있는 상태에서 와서 그것만 낭독만 하는 거잖아요. 이미 죽어서 심판 가기 전에 이미 지금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판결문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다. 그 판결문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판결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결문을 바꿔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죠. 우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얘기할 때, 아이고 겁을 상실해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거 뭐예요? 죽을 죄죠. 옛날 같으면 대역죄지. 그거는 구족을 멸할 대역죄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유태인들이 뒤통수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얘기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얘기가 영어 성경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왜? 죽었으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살겠어요? 여러분 유태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가 나는 모르겠다, 난 손 씻는다, 나는 안 먹으면 다 니들 책임이다 그럴 때, 유태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짊어지겠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태인들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잖아요. 흑사병 때 100만 명 죽고,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 죽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나라 없이,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을 지구상에서 2000년을 돌다가 그나마 미국하고 영국에 의해서 지금 있는 땅, 남의 땅 갖고 그냥 깃발 꽂고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냥 갖다 깃발 꽂고 막 탱크로 밀어버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미국하고 영국이 안 도와줬으면 자립해서 이슬람 정중앙에 가갖고 깃발을 못 꽂죠. 자기네 나라 건국이 안 되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학살당하고 재산 뺏기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핏값을 지우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그냥 지들만 죄값을 지고 죽으면 되지, 그 자기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까지, 그 자손들이 2000년, 예수님 돌아가셔서 2000년간 나라를 잃고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잖아. 온갖 누명 다 쓰고 학살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면 유태인들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놈들이라고 거기서 싫어하고 이슬람도 싫어하고 기독교 국가도 싫어하고 어디서도 발붙이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 그 죄.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우리가 어찌하였고 그거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죽을 죄를 졌으니까. 감히 겁이 없어도 이분수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왕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 세례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준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깨어졌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다. 내게 맡겨준 자들 저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예수님 오신다는 건 이미 성경에 수천 년 2000년 전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언제 오실지만 모르는 거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지 몰라도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늘로 들리는 것 같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휴거 구름으로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택함 받은 자들 들어 올리시고 성령도 함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남겨지는 자들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믿는 사람 중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맡겨진 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될 때 전도하는 거지 내가 아팠고 내가 이 땅에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금 영혼을 사랑해서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아예 그냥 다니던 데니까 그냥 한사 포기하고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지 몰라.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왜 교회 다녀요?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천국에 못 가는 이단들도 지들은 천국 갈 거라고 천국 가려고 천국에 니들 못 간다고 그러는데 죽어도 자기네는 천국 간다고 가려고 전 재산을 팔아가면서 그 이 주위에도 12시간을 동태가 돼가면서 왜 그렇게 여기를 해? 천국 가려고. 아니 어차피 천국은 못 가. 지옥 가려면 그냥 마음대로 놀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차피 갈 거.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단들도 보면 뭐라 그래? 천국 가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왜 다니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전도하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예수님 따라오라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으려면 왜 교회를 다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저기 올라갈 때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돌판에 새기는 그 길이 그냥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생명을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능력 받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주여 우리에게 맡긴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멸망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마다 예수님 생신이니까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 앞에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서 한 영혼 전도한다. 그래서 성탄절날 그러는데, 성탄절날 평상시도 안 오던 걸 성탄절날 오라고 그러니까 힘들지. 가족들하고 보통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탄절 굳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다. 주님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하는 우리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에서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다지시는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 안에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저들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